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에 놓고 그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하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묘로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하늘 샀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 세상에는 참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또는 그 생명까지 빼앗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가졌거나 다른 집에 귀한 것이 있거나 힘으로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엊그제 어떤 분에게 사라진 고대 역사 책을 한 권 빌렸는데요. 기원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기원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책을 몇 표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역사 속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소수민족들, 나라가 형성되지 못한 어떤 곳에 다른 사람 가진 것을 빼앗는데요. 강제로 그들을 죽이고 아니면 그걸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수없이 그냥 수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어느 때 어느 나라에도 전쟁으로 인한 일들이 계속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600척이나 되는 배를 동원해서 거기에 군인들을 태우고 전투에 나갔는데 그 배가 한 척도 못 들어간다. 그럼 그 배에 타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책망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일들입니다. 인간 세상의 역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살아서 차지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역사에 남아 있는데요. 인간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사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상의 번식과 그 후손. 주보에는 그냥 거창하고 후손이라는 말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비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 바로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며 살던 모든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이 마치는 날에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길은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이 좋겠지요. 누구나 멀고 힘든 길,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빨리 가기를 원하는 길은 해변가 길입니다. 해변가 길이고, 해변가 길에는 빨리는 갈 수 있지만 가는 도중에 그 해변에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기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못하고 싸움을 걸어서라도 그들을 죽이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건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치려고 오는 것을 보게 되면 두려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다른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멀지만 광야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도 어떤 데는 빨리 가는 지름길이 있지만 지름길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름길로 가다가 문제를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없는 길을 그냥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로를 닦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날씨가 덥습니다. 낮에는 여러분 그 광야, 그늘이 없는 그 광야, 낮에는 뜨겁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고, 밤에는 추워서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한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거기는요 10번째 장막을 친 곳입니다. 10번. 지금까지 몇 번 장막을 쳤던 곳에는 물샘 12리 있고 또 종려나무가 70주나 있고 먹을 것이 있었던 풍부한 그런 곳도 지나왔지만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이 가운데 몇 명이 마실 물이 없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요. 우리나라 군인 숫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60만입니다. 마음대로 우리나라 임의대로 군인 숫자를 못 늘립니다. 국제적인 규약이 있기 때문에 군인 숫자가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인데 북한에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남침하려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있는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 사람들은 임의대로 군사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군인 숫자를 만들어 늘리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대통령에 의해서 예비군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전투경찰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급할 때 위험한 모든 것을 막는 일들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때, 날씨는 더워서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때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아말렉이 야! 기회가 왔다. 공기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를 모아 싸우러 나가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일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에는 처음 당한 일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는, 이 모세는 태어날 때 이미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만일 남자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그대로 몰래 키우면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악법이 애국에서 만들어졌을 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겨 키우는데요, 석 달을 숨겨 키우니까 석 달쯤 되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이제는 외부에 알려질까봐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갈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공주라도 집에 목욕탕이 없고 냇가에 목욕을 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옛날에 오래전에 목욕하러 목욕탕에 가는 게 아니고 냇물에 목욕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냇물에 목욕을 했어요. 그냥 그보다 더 오랜 때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나일 강에 목욕하러 왔다는 거고요. 공주라도 강에 목욕하러 왔는데 마침 그때 보니까 버려진 상자가 있었는데요. 그 상자를 내려보니까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이가 우는데 이 아이는 탈림없이 히브리 유대인의 아이인 줄 뻔히 알면서 공주가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삼겠다고 공주가 데려갑니다. 물가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던 것이 오늘 바로 모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름을 부모가 지은 게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지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유대인의 아들로, 히브리인의 아들로 자라지 않고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면서 애국의 모든 학문과 문화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호화롭게 많은 것을 익히며 자라납니다. 모세가 성장했을 때 어느 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국 사람이 싸우는데요, 히브리 사람이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아마 힘이 약했던지 애국 사람이 그냥 막 하는 걸 보고 지금 몰래 그냥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안매장했을 묻었을 때. 근데 감쪽같이 묻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야, 얘들 왜 싸우냐, 같은 민족이다 하면서 다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마 어제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을 봤던가 봐요. 야,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려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냐? 결국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사람 죽인 거 탈로가 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를 갑니까?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 가서 마침 겐족속 그 이드로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 양치러 왔던 그 한 모습을 도와주고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겐족 속에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꼭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지팡이. 그 지팡이가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는 양이 구름통에 끊졌을 때 끊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모세가 양을 치려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위해서 지팡이를 잡았던 거예요. 이건 자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지팡이로 인해서 뱀이 되게 하고 그 지팡이에서 기적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지팡이를 잡았는데 이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가는데요. 뭘 잡았다고요? 양치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 의지해도요 세상에 보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아요. 권력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오래되니까 그냥 아주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그냥 망가지잖아요. 근데 망가진 그런 것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돈도 없지만요 간단해요. 세상에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인간의 육체 속에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때야 달리기를 이스라엘과 너희들에서 싸우리라. 역사적으로 전쟁에 크게 승리했던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숫자가 많은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많은 게 이긴 게 아니고요. 알렉산더는 유명한 왕이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일찍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나라를 점령하고 싸워 나가는데요. 숫자가 많은 것이 이긴 게 아니고요. 전술이죠. 이게 전술. 고대 역사에 보면 정말 전투에 나갔던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데요. 대개 전투에 언제 나갑니까? 군인으로 부를 때도요. 20대 초후반에 불러요. 가장 혈기왕성할 때 불러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 주가 아니요. 젊은이들. 우리나라 전투에도 수많은 젊은이가 세계 모든 전쟁에도 세계사의 모든 전쟁에 보면 전부 젊은이가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평안한 시대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도 과거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시대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데 한 번도 싸움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싸우니까 공격이 오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는요 이러면 안 돼요. 전쟁에 이겨야만 살 수가 있고 이겨야만 자기가 가진 것을 보호할 수 있고 지면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됩니까?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아론과 홀이 이편에서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을 모집해서 전쟁터에 싸우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여호수아는 젊은이를 모아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구약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기도하는 자세는 손을 들고 기도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이 놀라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술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아말렉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산꼭에 기도할 때, 모세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는데요, 모세 손이 점점 힘이 없어 어깨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고 아말렉이 이겼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입니까? 80이 넘었습니다. 오늘 20대 젊은이라도 손을 들고, 여러분 얼마나 있어야 내 손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손을 한번 들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감대산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1시간을 견디기까지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팔이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리자가 되려고 팔을 안 내리고 손을 안 내리려고 하는데요,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달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양쪽에 줄을 묶어가지고 자기 손을 묶어놓고 손을 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밤새 손을 묶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네.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어 견딜 수 없어 팔이 내려오니까요, 아말렉이 이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돌을 주워다가 돌다리를 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편 팔을 들어 올려, 모세 팔이 손으로 위에 어깨 위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손을 하루 종일 못 내려오게 하려고 하니까요, 모세의 힘으로서는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을 받쳐서 해가 지도록 종일토록 팔을 들고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자원하여 모세의 기도에 동력자로 자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고,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생명도 잃고 자기들이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잖아요. 오늘 사는 분들은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 동력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도하라고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요, 동력자로, 기도의 동력자로 살았는데,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손에게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그 후손에게 축복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하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전을 짓게 하는데요, 주의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 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아울러 주시고 여러가지 모든 일을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아울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배우는 사람들이 배워서 자기가 배운 걸 다 기억해서 시험에 만점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배웠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식만 더 배워도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명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이면 사흘 총명이 없다. 사흘 전에 배운 거, 들은 거, 자기가 아는 거 사흘이 지났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밤을 새워 공부를 했는데요. 시험장에 가서 그 공부했던 거 기억이 다 나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안 돼. 왜요? 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셨다. 사실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갖고 또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아울러 받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부모는 내 거 없다 할지라도요, 자식은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기 원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빨리 세계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 부모 된 사람은요, 자기보다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 다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8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브살렐이 지명하여 부름을 받을 때 왜 브살렐의 이름만 나오지 않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이 나올까? 여러분, 조상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았던 그 삶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도 공짜가 없지만 반드시 수고한 결과는 우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냥 무료로 공짜로 해주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수고한 모든 보상을 그 사람들에도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중에 브살렐이 몇 명 중에 부름받았다고요? 장정만 60만 명 중에 한 사람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 조상 때문에 후손이 잘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여 섬기며 헌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유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좋은 유전만 자식이 물려받기를 원한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부모는 혹 얘기해요. 어떤 아버지가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자기 성질이 마음에 안 드는 것 있는데 자기 자식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성질을 그대로 받은 거 보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게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사는 것도 본받지만 잘못 살아온 것도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아는 것보다도요, 몸으로 유전적으로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하나 가지고 이 국민일보 토요일에 나왔던 신문입니다. 이 다치 아펜젤러 뜨거운 한국 사랑 대를 이어가다. 이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1900년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국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는 젊어서 인천에서 목포로 갑니다. 왜? 선교의 일을 위해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거예요. 목포로 가다가 그 배가 중간에 파손돼요. 배가 파손돼서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아펜젤러는 실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렇게 잃었던
다치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들이 13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13살 때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젊음을 빼앗아간 나라입니다. 한국을 도우러 왔다가, 한국에 선교로 왔다가 자기 아버지 잃어버려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이 다치 아펜젤러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다가 가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 아펜젤러. 이 다치 아펜젤러가 부모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또 그렇게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 감동으로 한국을 위해서 살다가 헌신하고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다시 추방을 합니다. 강제로 추방당해서 그냥 본국에 돌아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하와이에서 머물면서요, 한국에 있는 동포들과 한국 금수강산이 자녀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했던 기도문이 지금 나와 있기로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 다치 아펜젤러도 한국에 살게 되는 헌신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에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에 있는 거짓에 있는 믿음은 너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대. 너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다가 다시 너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물려줘서 자기가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부모의 유전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좋은 유전자는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어떤 부모는 부모의 좋지 않는 유전자를 가졌는데요,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의 치료를 받다가 의사들로부터 무슨 말을 합니까? 혹 가족 중에 이런 병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나 가족 중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요? 부모가 가졌던 나쁜 유전자, 질병의 어떤 유전자도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력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질병뿐 아니고 좋지 못한 습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 자녀들도 반드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조상으로부터 나쁘고 안 좋은 모든 것은요, 우리 대에서 다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대에서부터 새롭게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요, 배우지 않고 저절로 몸으로 배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전적인 삶.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손으로 계산해가 유익된 것, 내게 좋은 것만 위해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조상으로서 그 후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주는 나의 받으십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사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후에 돌로 단을 쌓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인해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현실을 살고 오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손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력사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헌신과 섬김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조상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살아온 대로 보상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론 구홀이 손을 받쳐들고 그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세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홀의 손자 버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후손에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우리도 인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